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이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불공평한 일도 당하고. 근데 사실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럼 무엇이 공평이냐 하는 거야. 무엇이 공평이냐? 이 사회과학에서 보면요, 항상 그 모든 학문에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에도 경제 철학이 있고 경제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면을 공부해요. 경제학 기초를 배우고 미시경제, 거시경제 배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그 개인이나 조직이나 어떤 국가나 이것이 더 융성해지는가, 뭐 이런 면을 공부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 과학도 이 경제 철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방법 아무리 배워봐야 뭐합니까? 경제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행복을 위한 분배인가 하는 면인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그걸 보고 무엇이 공정한 분배이고 무엇이 공평인가, 이것이 정의되지 아니하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어떻게 하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법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을 초래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특정한 행동 양식이 초래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법 철학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공평이냐,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기준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을 누가 주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점이 전혀 없는 사회, 무법천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 잣대로 들이대니까. 공통의 잣대가 법이거든요. 근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다 근본으로 가서 보면 심지어 법이 없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공평한가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점과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나는 당하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실제 사회적으로도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일한 만큼 받지 못해. 심지어는 그들에게 자식이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죽였어요. 이런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아이들을 살려둔 게 아니고 오직 하나, 모세를 살리셨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기를 잘 치는, 사기보다기보다 그 상황을 잘 이용하는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번이 당하는 에서는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당함의 극치를 가서 보면 성경에서 부당함의 극치는 십자가예요.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리려고 하는 그 대상인 인간이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못 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에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마저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부당함의 극치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되는 부당함,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수없이 많은 그 부당함을 경험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 부당함을 이미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경험합니다. 형제가 자랄 때 동생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형에게만 새 옷을 사줍니까? 왜 형에게만 새 옷을 사주고 왜 나는 꼭 형의 옷을 물려 입어야만 합니까? 부당함. 또 싸우게 될 때 형은 또 하소연합니다. 왜 나는 왜 항상 동생에게 양보해야만 합니까? 부당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으로 언제든지 그런 면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그러면 내 인생에도 그러한 공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함이 내게 임하고, 심지어는 더해.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처럼 같이 해주질 못해. 같이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든 불법적인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의하기도 하죠. 하나님 잘 믿는다,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번 성경적 예를 또 하나 찾아보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그에게 있은 잘못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해서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대로 이방인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라는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에게 올무를 씌우죠. 하나님을 떠났다, 율법을 떠났다,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거짓 증언까지 붙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바울의 이야기죠. 사실 바울을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그리스 지방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연보를 모아서 가지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아무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거짓 증언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통을 받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몰래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를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470명의 호위병을 붙여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끊임없이 위험에 직면하죠.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벨릭스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질 끌어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둡니다. 다른 목적으로. 돈 주고 빼내라는 거지. 결국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토 총독이 왔는데 이미 2년이 지났어요. 그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고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지만, 해안 지방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의 리더십을 만나죠.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그래. 그런데 베스토가 아니, 가이사랴에서 재판할 거니까 당신들도 그 고소할 사람을 보내.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데, 자, 그게 6, 7, 8절이에요. 6절에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로 재판을 시작했어요.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막 난리를 치는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8절에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기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 죄가 없는 거야.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대인은 그에게 죄를 지었다고 소위 프레임을 씌우고 거짓 증거를 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분위기는, 대세는 이미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진실이 많이 덮이고 얼마나 거짓이 횡행하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만 대우를 받고 이 세상에 진실과 거짓이 왜곡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최악의 대통령. 좋은 대통령은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최악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미국을 건강한 사회에서 병든 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 대통령이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그는 결정적으로 미국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결정을 했는데 미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기도를.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 사회는 믿음의 사회가 기반이 돼서 어디든지 모든 식을 할 때,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전과 후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학교에서의 문제는 복도에서 뛰지 마라, 침 뱉지 마라, 깨끗이 청소하라, 이런 게 학교의 가장 큰 이슈였고 문제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학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총 들고 오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사회로 바뀌어요.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부당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같이 맞받아서 그들의 방법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서로 전쟁을 할 때 아니면 싸움을 할 때
어떤 동등한 같은 방법으로 해야 공평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공평함을 잃어요. 왜냐하면 악한 방법과 나쁜 방법은 안 쓰니까. 상대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하면 결정이 나 있는 게임이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당하면서 답답하면서 마치 한쪽 팔이 묶인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의하고 푸념합니다. 하나님 전능한 분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애매히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허용하시는 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가장 그와 비슷한 면이 요셉이 당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야 될 가족, 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을 해서 또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충성한 결과가 감옥이야. 감옥에서도 왕의 관원들에게 잘해주죠. 꿈도 제대로 풀어주고. 근데 그때는 막 그래 내가 너한테 잘할게 해주고 나가서는 잊어버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와. 그럴 때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죠. 믿고 하나님 붙드는 걸 잃지 않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해결을 보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목적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 형들이 두려워하죠.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들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사실은 변치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는 일을 하시려고 했고, 그 보존하는 일이 애굽에 내려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정을 보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이 이룰 때까지 애굽에서 보호하셨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있던 애굽의 백성들, 그 주변의 사람들도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7년 흉년에 미리 대비를 해서 7년 풍년 뒤에 흉년을 지날 수 있었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7년 풍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요셉을 참수했겠습니까? 이렇게 풍성이 남아도는데 왜 자꾸 세금을만 걷어들이고 모두 걷어들이고 곳간에 쌓아놓기만 하고 풀진 않느냐 하고 참수했겠지. 그걸 끝까지 이겨내고 지켜서 마침내 그들조차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가정을 민족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였다는 거야. 내가 먼저 애굽을 갖고 그 주변의 모든 그 당시의 환난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나를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요셉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쓰심 속에 있었던 것이지,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중간중간의 역할, 악하게 역할했던 그들에게도 미움이 없어요. 미워하지 않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그 인생 여정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품성을 지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악하게, 이유 없이 괴롭히고, 자기들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나니까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고, 심지어는 자기들 이익과 관계도 없는데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보기 싫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느냐고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다니엘도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자굴에 가. 영국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중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성경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 몸을 죽일 수까지 있다니까요.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털끝 하나도 이 세상 누구도, 심지어 사탄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로마서 8장 35절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들이 나를 덮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근데 어떤 때는 지는데, 어떤 때 진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지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해요. 아니 이긴다고 해놓고 왜 지냐? 바로 그 해답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 73편 3절에 봅시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했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온갖 악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막 아랫사람에게 막 그냥 쥐어짜서 자기 혼자 승진하는 사람들 있죠. 온갖 악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해서 많이 다 먹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벌도 안 받고 잘 살아.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은혜가에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더 나옵니다. 4절부터 봐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뭔가 악을 행했으면 죽을 때 좀 고통받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을 때도 평안해 죽어. 그 힘이 나이가 들어도 강건해. 병도 안 걸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게 뭘까요? 애들도 잘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에 시험 드는 거야. 여기에 시험 들어. 12절에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거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악한데 잘 살아. 교묘하게 세상을 잘 이용해서 시험 들은 거예요. 아삽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요. 여기까지 보면 에이 세상, 내가 열심히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드는데 죽음 뒤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죽을 때 평안하고 아주 끝까지 강건하고 온 집안이 행복해서 야 내가 잘 살았다 하고 느끼는 그 사람들의 종말을 죽음 뒤에 보고서 깨달았어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에 어떻게 밑으로 빠지죠? 파멸에 던지시니. 이 지옥은 언제나 아래로 표현됐습니다. 아래 구덩이로, 타타로스라는 그 밑에 이 끝이 없는 구덩이로 표현되고, 그것은 스올로 표현돼. 스올은 이 지옥이 이 칙칙하고 아주 그 속에서 괴로운 그 상태, 그게 스올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있어.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뭐 개무굴에 빠진 거지 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전멸하였나이다. 영혼 뒤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만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해. 악인이 더 잘 나가. 물론 그렇게 악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추락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을 받고 그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다니까. 거기에서 시험 드는 거야. 근데 죽음 이후를 보니까 그들 결국 심판받아. 그래서 바울과 같은 입장, 또 여러분이 부당하게 당할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첫째로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빠르면 이 세상에서, 아니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악을 행한 것을 그대로 갚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당할 때마다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악인에게 잘해주라. 너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 그 잘해주는 것이 마치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수를 하면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나보다 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라니까. 그들에게 복수를 못해서 내가 안달할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한 복수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들에게 떡 하나를 더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야. 내가 마주 대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나도 악해지거든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 개인의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내가 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 근거 없는 공격을 하게 될 때 성경적으로는 무조건 다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주 공격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회 되는 대로 나의 결백함을 밝히고 내 결백함을 말해야 하는 거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백성들이 이 방법을 안 하고 첫 번째는 악한 방법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다구리를 싸워. 또 하나는 그냥 참아, 당하도. 근데 그거 말고 가운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나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다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을 듣든지 나쁜 말을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동시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방어도 해야만 한다. 방어하는 거는 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바울도 여기서 자기가 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보는 거야. 왜냐하면 저들의 공격에 뭔가 내게서 틈을 발견하고 하는 공격이거든요. 내게 뭔가 그들에게 보여준 틈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완벽하지 못한 부분, 그 면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한계를 넘으려고 노력하고 그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이 면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내 자신의 특징 중에 아주 무시해도 좋은 작은 어떤 제 특징이 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걸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아니 그게 뭐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 아내에게 제가 고백도 합니다. 마치 목회자는 유리병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유리병 안에 있는 나를.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눈동자 돌아가는 거, 손끝 하나 움직이는 거 다 캐치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 이것까지도 하는 것까지도 변화돼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공격이 부당하지만 혹시 내게 빌미가 있는지 내 자신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사람들 왜 전혀 내가 그들에게 해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처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대 가서 많이 느낍니다. 군대 가면 그렇게 고참들이 이 쫄병들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일단 주일날 다 내관에 있으면요 꼭 그 사역이 있어. 사역. 내관에서 몇 명 차출해서 뭐 잔디 깎기를 시키고 평탄 작업 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쫄병들이 있어야 그 일을 나가는데 쫄병이 교회가 막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해. 그리고 또 하나는 선임으로, 고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핍박해요. 왜 핍박하냐면, 자기도 쫄병일 때, 그런 압박을 당할 때 자기는 그 압박에 굴복했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땐 안 나가고, 다 내 말해서 회식을 할 때 술 권하면 자기는 처음에 안 먹는다 하다 결국 먹었거든. 근데 쫄병이 들어오더니 이 친구는 끝까지 안 먹어요. 끝까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가고, 얘가 너무 싫은 거야. 걔가 회식할 때 술 안 먹는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이 막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미워, 그놈이.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해서 안 갔는데 꿋꿋이 교회 가는 걔가 보고 미운 거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됨을 더 드러내게 그 친구의 존재가 그래서 괴롭혀요.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들이 죄인임을 부각시켜줘.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참된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너무 싫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도 되고, 그래서 죽여야 돼, 제거해야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픈 믿는 상사가 진짜로 잘 믿는 부하 직원을 괴롭힐 수 있어요. 악착같이 괴롭혀서 그들도 별 수 없이 나하고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나만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차지하고, 바울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거든. 그러다가 마지막에 베스도가 또 사람이 작전을 씁니다.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아니, 지금 끊임없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무리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면 여기서 공회에서 재판받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처음에는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했잖아. 그런데 그 베스도가 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겠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야. 그의 마음도 검죠. 근데 바울은 나는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분명히 로마의 법 시스템 속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원래 의도는 이 세상에 악을 멸하고 선을 더
북돋우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이 연약하여서 부당하고 불편한 일을 많이 행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스템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 법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로마의 법정 제도, 그 법의 시스템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참여해서 살아가요. 특히 이 법치주의 사회, 무법천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그걸 해서 그 운동을 하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국주의 시대, 18세기, 19세기 이 제국주의 시대에 신대륙이 발견됐습니다. 이 미주 대륙이 발견됐어요. 북반구, 남반구 다. 근데 북미와 남미가 있죠. 북미 쪽에서는 이 모카하고 사탕수수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그리고 쿠바 같은 데서는 담배 농장, 하시엔다라고 하는 담배 농장 큰 플랜테이션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미의 섬나라, 브라질 이런 데는 전부 다 사탕수수 이런 플랜테이션이 발달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유럽 사람들이 가서 이익을 취하는데 문제가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원래 아메리카 북쪽 남쪽의 아메리카의 인구는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동력을 댄 거야. 그게 노예 무역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1,0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티나 도미니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새카만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메리카 살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적으로 생겼다고. 근데 그들이 브라질 사람이고 다 새카만 게 전부 아프리카에서 건너간 사람들, 그 피가 섞여서 그래요. 그때 영국이 막대한 돈을 법니다. 해상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삼각무역이라는 거예요. 삼각무역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카, 영국. 돈은 다 영국 사람들이 다 벌어. 그런데 이 노예무역법, 여기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그 미국에 팔려가는 배를 보면요, 오늘날 닭장보다 더해요. 전부 다 누워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적도 금방 그 뜨거운 데를 가면서 절반 이상이 죽어가고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이 되고서 그 노예무역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1787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년 뒤에 1807년에 드디어 노예무역이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남아 있었어요. 노예법을 폐지하는 것이 1833년. 그러니까 이 윌버포스가 그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한 지 50년 만에 노예법이 폐지가 돼요.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폐지되는 게 통과된 3일 뒤에 죽습니다. 그게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법이 폐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다른 나라에도 그 노예법 폐지가 점점 확산이 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대한제국 때 모든 그 차별이 철폐되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통과가 돼요. 50년간을 투쟁을 했어요. 그 법체계 하에서 그걸 없애는 일을 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모든 그런 그 법의 호소에서 법으로 싸우는 면을 포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들 간에 서로 분쟁이 있어요. 재산의 분쟁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요 말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무조건 재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느냐 하는 문제지, 더 크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크리스찬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운동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노예법 폐지와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진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거꾸로 사단이 이용을 했잖아요. 사단이. 이 차별금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차별을 금지해야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이것을, 그 차별금지라는 그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그 밑에서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요. 가정의 파괴. 사탄의 가장 공격의 핵심은 가정의 파괴예요. 가정 파괴 중에 들어가는 일이 뭐냐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안 되잖아요. 훈육이 금지됐어. 부모와 자식 간의 경쟁관계, 대립관계를 만들었지. 동성애를 조장해서 가정을 파괴를 하죠. 근데 그것도 교묘하게 미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자, 인종,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다 이런 거, 학력 이런 거 다 차별하지 말자 하면서 거기에 하나 성차별하지 말자 해서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거야. 그걸 그때는 미국의 대다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 때인데 그 독소 조항을 모르고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법을 이용을 해서 그들이 막 공격을 하자가는데 정신없이 크리스찬들이 당합니다. 그 다른 모든 사람들, 동성애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당해요. 대표적인 예로 한 동네 빵집에서 크리스찬이 빵집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 둘이 왔어.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래. 근데 남자 둘이 결혼하는 웨딩 케이크야. 그래서 그 빵집에서 안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결국 재판에 가서 그 사람들이 유죄로 인정받았어요. 나중에 화들짝 놀란 거야.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이건 아닌데. 근데 한번 만들어진 법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그쪽으로 딸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차별방지법. 그 안에 그 독소장을 집어넣고 하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참여해서 막아야 돼.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지. 법에 관하면 마치 우리가 노예법을 폐지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윌버포스처럼 그리스도인도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정당한 사회, 샬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빠지면 안 돼. 바울도 계속 로마 법정 안에서 자기 무죄임을 증명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요셉의 한 행동으로 다른 민족까지 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온 나라가 평안해지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